예, 오늘 이제 제 11장 창조와 섭리, 자 166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이 있다. 성경이 첫째로 말하는 것은 세계가 처음 하나님의 손으로 나온 만큼 아주 선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것에 첨가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온 죄 때문에 땅은 저주받고 인간은 부패와 죽음에 복종케 되고 모든 피조물은 흠한 것에 복종케 되었다는 것이다. 자, 성경이 첫째로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이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선하겠죠. 이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담아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선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함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랬죠. 거기에 부정하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니까 그 자체가 선하다. 선하다는 말은 말하자면 도덕적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논외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덕적인 것과 생명 직결돼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물소들이 가끔 가다가 막 사자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이 물소떼들이 처음에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도 자기 동료가 막 사자들의 무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어. 그럼 물소떼들이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자기 동료를 살리려고 막 달려가죠. 그죠? 여러분 그거를 그냥 생존 본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속에 이제 물론 생존 본능이 이제 그 동물들 속에도 있는 거죠. 있는데 그 동물들에게도 생명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본능이 왜 동료를 살리려고 할까요? 왜 동료 물소를 막 사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막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 그 동료를 왜 물소들은 그 동료를 구하려고 떼를 지어가지고 사자들한테 달려들까요? 그쵸? 생명의 가치 개념이 있는 거죠. 그죠? 동물들에게도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가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 수준의 그런 인격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아주 고매한 인격은 아니지만 동물들의 본성에 생명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들을 살리려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도덕적인 거죠. 동물들 속에도 있죠, 이게.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자기의 온몸을 탁 적셔가 술 취해가지고 불이 나 있는 풀밭에 누워있는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개가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선행을 행하잖아요. 자기 주인에게로 막 이 풀에 붙어있는 주인은 막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누워가지고 풀밭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막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막 주인한테로 간단 말이죠. 근데 걔가 그걸 보고 자기 몸을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물을 묻히고 와가지고는 거기 막 뒹굴면서 풀밭에 오는 불을 껐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개는 생명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 속에 다 이게 있죠.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각 종마다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생명들의 개념과 도덕성은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의 숭고함에 대한 그런 바람들이 미물들이라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가 도덕적 법칙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도덕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도덕적이라는 것에 보다 더 깊은 개념은 뭐냐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 라는 개념이 여러분 어떤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은 어떤 게 영적이다? 말씀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말씀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예. 물론 뭐 제가 정의하는 거지만은 다른 분들도 여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적이니까 도덕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도덕적 개념을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생명의 개념이죠. 그렇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개가 고양이도 아기가 막 난간에서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고양이가 달려가지고 아기를 막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는 아기가 놀래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지는 걸 고양이가 막아주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가 아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에는 희한한 영상들이 많아. 옛날에는 미디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잘 못 보는데 요즘 뭐 세계 도처에서 유튜브를 다 갖다 올리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일들을 다 보는 거죠. 물에 빠진 애를 개가 건져가지고 막 미친 개가 자기 주인 애를 막 물르고 달려오는 걸 보고는 이 개가 그 공격해오는 개를 갖다가 자기가 막 싸우는 거야. 개가 같이 주인을 위해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게 그냥 무슨 본능적인 행동인가 보다 이 정도로 단순하게 보면 안 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선하고 그 선함은 도덕적인 것이고 이런 도덕적인 것 위에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개념이 있는 거고 이런 영적인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생명과 통치하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온 세계를 지탱하고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논외로 이런 도덕적 세계와 법칙을 우리가 벗어나서 행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악인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덕적 세계 법칙과 질서를 어기고 살아갑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덕적 세계와 충돌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이완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철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보편성이란 말을 싫어해요. 특히 니체 같은 사람들은 보편성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보편적이죠.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세계 자체가 보편적이죠. 보편적 가치가 있죠.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아요. 응? 그리고 그런 보편적 가치는 우리를 얽어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 삶을 살아서 생명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게 기독교적인 개념이잖아요. 제가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린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로. 이것을 첨가하는 것은 이 안으로 들어온 죄 때문에 땅은 저주받고 인간은 부패와 죽음에 복종케 되고 모든 피조물은 흠한 것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죄가 들어온 거죠. 자,
선한 창조의 세계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흠한 것에 복종하게 되었다. 흠한 것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공허하게 되었다. 의미가 없게 되었다.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지구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구 밖에서 우주 대기 밖에 나가 있는 우주인들이 지구를 이렇게 찍잖아요. 나사에서 아니면 무슨 스페이스 X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들이 밖에 나가서 찍었다. 그 지구 그 자체를 보면 참 경이롭죠.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온갖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몸살을 앓고 있죠. 그쵸? 전쟁이 벌어지고 약탈을 일삼고 민족과 민족이 부족과 부족이 서로 죽이고 인종 청소를 하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아마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걸요. 예? 한 달에 총기 사건이 미국에서 몇 번 일어납니까? 예? 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가 사람이 죽습니까? 미국 내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총 쏴가 죽이잖아요. 예? 미국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데는 또 어때요? 또 다른 데대로 다 또 죄 때문에 전부 다 저주에 가까운 삶을 다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 삶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그래 나라를 국토를 다시 영역 수복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쳐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 거기 무슨 명예가 있고 그걸 승리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게 허무한 것에 복종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허무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성경에서만큼 생에 대한 덧없음과 약함, 존재하는 모든 것의 허무함, 연약함, 고난의 깊이와 아픔을 그렇게 효과 있고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없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진정한 리얼리티예요. 성경은 꾸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미사여구를 쓴다든지 무슨 레토릭을 해가지고 막 아름답게 포장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자기가 아끼는 다윗이라도 그 다윗이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경은 그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죠. 그렇죠?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는 임신을 하니까 그 임신한 것을 덮으려고 그 우리아한테 가서 야, 너 오늘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쉬어. 그러면 이 용사가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았더니 얼마나 충직한지 왕이시여 제가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제 부하들이 지금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잠자를 하겠습니까? 이러고 잠자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무산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저 녀석 죽이자.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거해버리죠. 그래가지고는 최격전지에 보내가지고는 전쟁통에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이야 당연히 알지. 그래가지고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책망하고 그 성경에는 그게 다 기록돼요. 그거 살인교사잖아요. 게다가 계획살인이잖아. 얼마나 악해. 게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갖고 왕이 이런 추악한 얘기를 성경은 하죠. 그쵸? 그뿐만이 아니죠.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인간의 모든 죄악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차마 여러분들하고 목사가 입에 올리기에 민망한 얘기까지 다 하죠. 예? 심지어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짐승하고도 교접하는 거. 예? 수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율법에 의하면 죽죠.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다 하죠. 뭐 짐승하고 뿐만입니까? 근친상간도 하잖아요. 근친상간. 응? 이런 얘기도 율법은 다 얘기하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비커에서 하는 게.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리얼리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세 번째, 이번에는 뭐냐? 타락하고 죄악되고 허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성취되고 있고 세계가 움직여지는 운명으로부터 이 세상 역시 그래도 좋다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자, 허무하죠? 죄로 말미암아 허무함 가운데 있는 세계인데 이런 허무한 세상으로 그저 저주 가운데에서 멸망을 받고 이렇게만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런 세계라도 기쁘신 뜻이 성취가 된다는 걸 성경은 또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런 세계를 아까 우리가 뭐 이제 잠깐 밥을 같이 먹으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겪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목사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보고 신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적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 다 심판합니다. 누구든지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소가 돌리는 그 큰 연자맷돌, 1톤 정도 안 되겠어요? 그런 거 몸에다가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도. 목사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 작은 자들이 시험 당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응? 하지만 이런 허무하고 악하고 모순적이고 그쵸? 모순적이죠. 부조리가 넘치잖아요. 응? 아까 그 어떤 그런 분들, 응?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겠어요. 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목사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요즘은 교회를 지탄하죠. 개독교라고 그러고. 참 이게 참. 근데 세상은 그런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좀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악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성경은 그것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울 때 이런 것들도 배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새 창조의 역사, 말하자면 그런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성경은 얘기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들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요 자신의 이름의 영광에 봉사케 하는 도구가 되고 있고 그렇게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하신다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쓰레기통에 그냥 방치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죠. 그래야 맞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회복시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잘 몰라요. 생각을 잘 안 해요.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의외로 성도들이 잘 안 듣습니다.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들은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습니다.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진짜 리얼리티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되었지만,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해 줘야죠.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를 회복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자 하시는 이런 역사. 마지막 날 그렇게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형상, 몸을 입고 그 새 창조 가운데에 우리가 상속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밑에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런 자신의 교훈을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종결하였으니 이 세상은 모든 고난과 압제를 당하고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선하여지되 새롭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에 복종하고 헌신케 할 때라고 한다. 이게 마지막 날에 새롭게 될 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스스로 찬양을 배우고 세상을 이긴 이김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생각들은 자연히 창조로부터 섭리로 인도한다. 자, 지금 논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 그 자체는 선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되고 한마디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온갖 모순과 부조리와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예. 잘하려고 한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부조리가 일어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한마디로 그런 게 저주죠.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주 아니에요?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창조의 모든 시공간 역사 속에 우리가 역사 이러면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어야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류의 우리의 인간들의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와 함께 이제 바빙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섭리예요. 섭리. 이 섭리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섭리가 뭔지. 진실로 무엇보다 세계가 피조물 전체에 있었으나 각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말미암아 존재로 부름을 입는 순간부터 직접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으로 도래한다. 여기에는 점진적인 도약이나 틈새 또는 단절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창조하고 섭리의 관계는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완전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구별은 되지만 창조는 뭡니까? 우리가
크리에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거죠. 자, 생겼어요. 생긴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요? 생긴 다음에는 계속 지속적이고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속이 될 때 그 지속의 의미를 바빙크는 지금 섭리로 보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잖아요. 창조가 자 여기서 시작하고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계속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얘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창조의 사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이제 존속된다고 그래도 되겠고 지속된다. 지속. 계속 유지되고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창조와 떨어져 있진 않죠. 창조되었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섭리는 창조와 섭리는 유기적으로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신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 섭리로 모든 것들이 지속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섭리가 이루어져 있다. 섭리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그들이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부터 유출될 수 없었던 것처럼 자체로 말미암아서는 일순간도 여기서는 뭐 실존할 수 없다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있게 했는데 자, 곧 읽어봅시다. 그 다음 얘기를 하니까 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섭리는 직접 창조와 결합되어 있고 창조는 곧바로 직접 섭리로 건너간다. 뭐 번역은 건너간다고 해놨는데 자, 창조가 여기 있어요. 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어우러져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 이 모든 과정은 섭리의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 바빙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섭리의 과정이 기계적으로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계적인 것이 바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신론. 우리가 전에도 배웠죠. 그죠? 데이즘이라고 해요. 데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이신론이라는 영국의 그런 철학이죠. 자, 보세요. 그 밑에 문장. 둘 사이에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인 결속과 밀접한 관계란 거기서부터 항상 나온다. 그리고 모든 이신론과는 달리 창조와 섭리와의 이런 뗄 수 없는 결합을 굳게 주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창조와 섭리 이 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창조와 섭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바로 이 데이즘, 이신론이란 거예요. 그 이신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신론은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을 가졌으니 곧 태초의 창조는 받아들여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어. 이건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데 섭리는 안 받아들이는 거야. 섭리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냐? 이렇게 이해해. 창조 후에 바로 하나님은 세계로부터 완전히 철수하였고 이를 자신의 운명에 맡겨버렸다. 그러니까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창조를 이렇게 했다 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저 멀리.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그 자체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거 이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신론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제 바빙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창조의 개념이 칸트와 다윈에 의해서 아직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뭐 바빙크 시대니까 벌써 다윈은 이제 그 앞선 세대고 벌써 다윈의
그런 어떤 진화론이 벌써 유럽을 막 풍미하고 있을 그때 당시에 지금 바빙크가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창조 시에 하나님은 세계 자체로 하여금 완전한 독립성과 충분한 재능과 능력을 구비케 하셨고, 따라서 세계는 자신으로부터와 자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계속 존재할 수 있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이신론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바로 다음에 이런 비유를 해놨어요. 일반적인 비유에 따르면 이런 이신론적인 세계는 어떤 형태냐? 태엽이에요. 태엽. 시계의 태엽을 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태엽의 힘에 의해 가지고 시계가 돌아가죠.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시계와 같이 생각되어지고 있다. 오늘날은 다 이제 뭐 디지털이고 이러니까 이제 하지만 옛날에 그 뭐 카시오 시계 이런 거 배터리 넣어가지고 카시오 시계 있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뭐 전부 다 일상화됐지만. 제가 어느 적만 해도 뭐 이렇게 우리 이제 벽시계도 띠릭 그러고 우리 이제 이거 밥 준다 이러거든요. 밥 준다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테이프 감겨가지고는 풀리면서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말하자면 전체 모든 우주와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 스스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계 밖에 있다. 라고 이렇게 본 거죠. 이신론은. 이게 이신론입니다. 자연히 이런 이신론에는 인간의 이성이 그로부터 초래되는 귀결은 어떤 계시도 필요치 않아요. 계시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계시도 없고 또 필연적인 진리란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자신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 속에 다 내재하고 있는 거야.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까지도 창조 속에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신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신론은 본래 합리주의, 즉 이성은 모든 진리를 그 자체로부터 그 자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경향을 내포한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세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교리가 이런 이신론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 안에 다 내재되어 있잖아. 이 속에 스스로 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그게 구원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이런 경향에 반대하여 창조와 섭리 사이의 관계를 굳게 유지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신론이 한참 풍미할 때 유행할 때 오늘날은 이신론은 유행하지 않죠.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이신론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런 이신론들이 있을 때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뭘 고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창조된 세계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지속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신론적으로는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신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니까. 그러면 바른 기독교적 신앙은 창조와 섭리를 유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섭리의 과정이니까. 이게 성경은 이런 걸 보여준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행하여 섭리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런 이제 의미, 용어들은 전부 다 섭리적인 의미들을 표현하는 낱말들이에요. 살리심, 또는 새롭게 하심, 보존하심, 말씀하심, 또 뜻, 일하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심, 보살핌, 지으심, 이런 모든 성경의 어때요? 표현들,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섭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하신 세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개입이란 말도 조금 부적절해요.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밑에 문단 봅니다. 이런 모든 표현에 내포된 의미, 그 밑에 줄.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그 세계를 그 자체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신론은 신이 만들어 놓고는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신론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이 다 섭리하신다. 그래서 섭리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활동을 옆으로 밀어내거나 뒤로 돌리게 할 수 없다. 섭리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체적이고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인 거예요. 네.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념 속에 이런 게 약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걸 늘 강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순간이라고 하는 말, 이거,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찰나, 우리가 번뜩인다, 찰나. 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잘 못하죠. 왜 잘 못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계를 보지 않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인식하고 경험한다 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았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행동했고 내가 오늘 차 타고 하루 이동했고 내가 왔다 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주체가 다 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순간에 모든 시간의 과정들 순간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매 순간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인즉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고백으로까지 잘 못 나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어떤 삶의 에너지, 때로 몸도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힘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게 감이 잘 안 올지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감이 다 온다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식 못해도 모든 세계는 다 객관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중력이 오늘 하루 역사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도 중력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다 생활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만큼 우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과정의 지속적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의 연속이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만 없어. 사실 하나님이 절대 상수인데. 예? 근데 하나님만 싹 빼놓고 내가 살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은 빨리 깨뜨리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관을, 가치관을,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단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주께서 세계를 순간순간마다 보존하시는 활동이 섭리라는 거예요. 바비크도여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보존하시는 활동이 섭니다. 예, 그게.
providence. 바로 그것이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168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168쪽 네 번째 줄 보면 일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순간도. 이게 정말 신학자다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도 그냥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하심과 열심으로 온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 아예 이렇게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아예. 내가 오늘 하루 열정이 있어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어. 그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심장 박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근데 보통 여기 믿음까지 안 나가죠. 그렇죠? 어때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조금 감이 옵니까 여러분? 지금 창조와 섭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잖아요. 섭리를. 사실입니다 이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실 감각은 아주 무디고 아주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우리의 현실 감각은 아주 추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변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실감이 정확하다. 그게 리얼리티다. 그게 실존이다. 아닙니다. 진짜 실존은 하나님 말씀이 실존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그게 진짜 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여러분들보다 더 실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거예요. 우리의 실제는 창조된 피조된 실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도로 옮기시고 그의 능력을 거두시면 피조물은 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보내시고 말씀하시며 명하시고 뜻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존재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멀리서부터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서부터 역사한다. 그것은 편재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속성들과 그의 전 존재와 더불어 온 세계와 온 피조물 가운데 현존하신다. 이런 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현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범신론으로 또 오해하면 안 돼. 좀 전에는 데이즘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신론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판데이즘. 이것도 안 돼. 데이즘 앞에 판이 붙으면 모든 것이에요. 예? 모든 것에 신이 다 있다. 모든 것이 신이다. 또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신학을 하면 바른 신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즘과 판데이즘의 이 구별을 참 하나님의 존재와 잘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범신론 사상은 이런 거 하나 속에도 다 신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물체성 속에 벌써 신이 있고 불교라 오늘날 특히 오늘날 이런 이제 사조가 좀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불교도 보니까 무슨 물리학 얘기하면서 뭐 절간에서도 물리학 강의한다 이러고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이런 거 속에도 신이 있다. 전부 다 범신론이고 여러분 그 개념이 바르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아요. 말했다시피 아까 영적인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는 없어요. 성경만이 바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얘기죠. 성경이 아니면요. 바른 영적인 개념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빙크가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섭리가 뭐냐? 응?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문단. 자, 제일 밑에 줄. 창조와 섭리와의 이런 내적인 관계 때문에 섭리는 가끔 계속적인 창조 혹은 진행하는 창조라고 불려진다. 계속적인 창조라고 이렇게 불려지거나 진행하는 창조다. 자, 여기 보세요. 창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시간 역사가 지금 흘러왔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여기에요. 지금이 여기고. 그런데 이런 섭리라고 하는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창조라고도 불리고 진행하고 있는 창조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이거 보면 이제 169쪽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들을 좋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게 말하자면 유기체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잘 들으시면 뭔 말인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과정 철학 이런 게 있어요. 또 과정 철학뿐만 아니라 신정통주의자들은 이런 세계가 지금 현재도 되어져 가는 것 속에 있다. 진행하는 역사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로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 신정통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또는 뭐 과정 철학, 과정 신학 이런 표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유기체 철학, 뭐 화이트헤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철학자 헤겔 들어보셨죠? 헤겔도 말하자면 이 가이스트, 이 정신이 모든 세계가 뭐냐면 정신의 자기 구현이에요. 모든 세계는 지금도 그 정신이 계속 자기 실현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야. 헤겔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정신이 자기 자신을 실현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변증법이란 말은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테시스가 있고 안티테시스가 있고 그러면 정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이 있고 그것에 대한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과 이 반대가 서로 부딪혀.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 그게 이제 신테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합이 되는 거야. 합. 신테시스가 돼서 정반합. 또 이 합이 또 정반합을 또 이루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변증법적 과정 속에 정신, 가이스트가 자기 실현을 해나가는 과정, 이런 걸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뭐 그 속에 뭐 다른 얘기들도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의 자기 구현, 이 역사의 과정이다. 역사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세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세계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 보면 네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실론에 빠지곤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제 이실론에 대해서 봤죠? 이제부터는 뭐에 대해서 보냐?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둘 사이, 즉 창조와 섭리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잘못 깨달았을 때 범신론이라는 암초에 오도가도 못하곤 한다. 판테이즘.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번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아까 이실론에는 어땠어요? 신이 세계를 창조했죠. 그렇죠? 창조해놓은 이 세계를 하나님이 시계 태엽을 감아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해놨다. 이렇게 이제 본 게 이신론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판테이즘, 이 범신론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 세계 자체가 신인 거예요. 모든 세계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라고 할 때 모든 세계가 계속 역사가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이런 과정은 그러면 뭐겠어요? 신의 자기 활동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진행하는 창조 또는 계속적인 창조, 그런 식으로 자칫 범신론적으로 오해할 수 있다. 예. 이런 게 범신론이에요. 자, 이런 오해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피노자 있죠. 스피노자, 철학자 스피노자 들어보셨죠? 예? 그 사람도 범신론자입니다. 다 세계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본질의 차이가 없어져 둘은 서로 동일하거나 같은 사실의 두 면으로서 생각하는 경향을 갖는 데서 비롯된다. 그때의 경우 하나님은 세계의 본질로서 생각되고 세계는 하나님의 현상, 드러남, 하나님의 신적인 현상이 드러나는 게 세계인 거야. 그걸 범신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본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눈이 얼마나 왜곡됐는가. 성경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고 기는 해겔 아니라 누구라도 성경의 관점으로 영적인 걸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눈은 다 굽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예? 플라톤도 그나마 예리하게 쳐다보긴 쳐다봤지만 이데아를 상상했잖아요. 플라톤이, 그죠? 우리가 다 아는 플라톤은 다 들어봤죠. 그래 따지면 칸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칸트처럼 기계적이고 은밀한 사람 같아도 결국은 그도 성경으로 보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예? 범신론도 바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뭐 이제 곁들여서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철학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학은 뭘로 해요? 이성으로 하죠. 신학은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낯서니까 믿음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성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크지, 예? 믿음이 사실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 믿음을 팩트라고 생각을 안 해. 예.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하면 뭔가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맞아요. 왠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조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예? 이 모든 현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이성으로만 이걸 이해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안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막 까부는 애들 있거든요. 뭐 조금 뭐 철학 좀 한다고 까불까불 그래요. 그냥 우스워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내가 30초도 안 돼 뚫게 깰 수 있다고. 뭔 논리인지 아세요? 특별한 논리 없어요.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면 끝나요. 답 못해요. 지가 어디서 왔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럼 그 답을 못해요. 근데 네가 어떻게 세상을 안다고 말해? 네가 왔는 게 어딘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세상을 네가 안다고 말해? 틀렸습니까? 이건 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도 자기 스스로 규명도 못하는 게 세계를 어떻게 알아? 자신도 모르면서. 그러고 세상 안다고 다 떠들고 철학한답시고 까불까불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성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성을 갖다가 그런 이성적으로 살지 마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이성은 연약한 먼지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성을 너무 맹신하고 과신하거든요. 자만심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예? 뭐 철학책 무조건 읽었다고 세계를 내가 다 아는 듯이 막 우리는 망상에 빠지잖아요. 예? 니체 같은 사람은 막 과감하게 신이 죽었다고 막 떠들면서 예? 그리스도교를 얼마나 저주를 하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니체가. 니체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누군지 아냐?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세계를 어떻게 알아? 본인이. 그래놓고도 세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못하죠. 자, 좀 빗나갔지만, 자, 그 밑에 문단. 성경은 이실론의 잘못을 피하듯이 보다 조심성 있게 이런 잘못을 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실론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창조 사역 후에 안식에 들어가신 것으로 표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아주 분명해진다. 또 그 두 번째 줄 밑에 앞으로 분명히 가르친 바대로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사역의 정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지해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는 섭리도 일하심이기 때문이다. 계속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은 창조라고 표시된 그런 특별한 지역의 정지다.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창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지만.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해서 1년 365일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중력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지구와 달의 거리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태양계의 모든 공정과 자전의 이 모든 시스템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식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열심히 일하셔요. 자, 요 정도만. 그래서 그 밑에 줄. 창조와 섭리와의 관계가 일과 안식의 관계로 생각될 수 있다면 일하심, 워크예요. 워크. 안식은 하나님의 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가 아무리 연관되고 연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수가 없다. 창조가 무로부터 산출이라면 보존, 유지죠. 유지, 지속, 보존이죠. 이게 계속해서 창조된 게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존재 안에서 간직하고 존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같이 창조로 말미암아 세계가 독립적인 것이 되지 못함은 독립적인 피조물이란 자체 내에서 모순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구별된 본질과 존재를 부여받고 있다. 그 밑에 줄. 본질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 하나님과 세계는 본질에 있어서 구별돼요. 그쵸? 하나님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이 공부 이런 거 하는 거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셨는데 또 바빙크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 속에 계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창조와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개념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정지에 있지 않는 거죠. 예? 한순간이라도 하나님한테는 정지라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지해 간다 하실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범신론처럼 모든 세계가 신이다 라든가 아니면 헤겔이라든가 과정철학자라든가 스피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만물이 신이다 판테이즘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피조세계는 피조세계 그 자체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형태로 그렇게 있다. 그걸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아이고, 많이 남았네. 자,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본질의 차이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0쪽 두 번째 줄.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세계 사이, 창조와 섭리 사이의 차이를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실론이 되고 자칫하면 범신론의 오류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이 명목상 세계와 동일하고 그와 같이 본질적으로 인간과 구별됨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곧바로 하나님께 직접 책임이 오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모든 세계가 신이다 그랬는데 그 모든 세계 속에 온갖 저주와 온갖 부조리함과 온갖 악이 창궐해요. 그러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범신론으로 하면 모든 게 다 신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게 책임이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죄가 하나님의 소산이 되고 그리고 죄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죄를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아까 생명 얘기하면서 제가 짐승들, 동물들 얘기도 했는데 동물들에게까지 숭고한 생명의 개념이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떼를 지어가지고 가는 거지. 예? 떼를 지어가지고. 예? 그러놓고는 막 물소가 뿔로는 막 사자를 막 던지고는 또 도망가죠. 겁이 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위태한 데 빠져 있는 그 친구를 구하려고 물새떼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겁이 안 났겠냐? 겁이 나죠. 겁이 나는데도 가잖아요. 예? 그거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동물들 속에도 있는 거죠. 동물들 속에도.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참으로 강력하게 인간은 그 모든 생각과 행위가 그의 모든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경영 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죄가 있어요. 아담도 범죄했고 가인도 살인을 했고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하지만 그 모든 인류의 죄악된 역사와 함께 하나님도 자기의 일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도 자기 일을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범신론적으로 하나님이 묻어가지 않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역사와 구별되어져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역사와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역사 위에서 자기의 일을 계속 지속적이고 보존하시면서 섭리를 계속 이루어간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적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역사의 선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신론도 아니고 범신론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역사에서 떠나 계시지도 않죠. 역사를 오히려 하나님이 지속하고 계시니까 유지하고 계시는 모든 에너지는 운동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속에서 일하신다. 이건 운동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동력을. 근데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뜻을 가지고 지향성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점진성이 이렇게 점차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계속 무한히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가 끝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새 땅.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선형이처럼 우리가 이걸 이제 볼텍스 형태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 위에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자주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첫 번째 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제위에 행사할지라도 그것과 병행하여 성경은 확고하고 단호하게 죄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인간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 자, 그 다음 171조. 두 번째 문단. 죄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인하여 들어왔다는 이런 성경의 두 가지 입장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세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본질에 있어서는 구별되어 있을 때만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보존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로서 공동사역이라는 사역을 신학은 인정하려고 한다. 공동사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1원인이고 인간들이나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라든가 그 속에 순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2원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원인. 그래서 거기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제1원인이고 반면에 그분 아래에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피조물들은 제1원인과 공동사역하는 제2원인으로 활동한다는 사실. 이걸 공동사역이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역사가 계속해서 추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있어서 추진력을 가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과정도 그 속에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제2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장, 그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인과 제2원인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구별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죠?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구별이 있죠.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행한다. 인간이 행동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원인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갔지만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소를 잃은 거예요. 소가 이제 어디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제 사울한테 시킨 거야. 얘 가가지고 도망친 소 좀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소를 잡으러 다니고 아무리 다뤄봐도 자기 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근데 원인은 소가 제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1원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소가 도망갔죠.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사울하고 종이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하다가 벌써 알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두 사람이 너한테 찾아올 거다. 바로 그가 너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아라. 벌써 하나님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도망갔고 제2원인이 작동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숨겨져 있는 건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만 하나 볼게요. 제일 171쪽 제일 밑에 문단. 이렇게 그러니까 바른 구별. 창조와 섭리가 연결되어져 있지만 바르게 구별하고 이신론과 범신론의 오류에도 빠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1원인이시고 창조세계는 제2원인으로 공동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때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창조와 섭리의 교리는 풍부한 신앙의 위로와 용기와 교훈을 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안 하고 주일날 하루 1시간도 안 되는 설교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예? 그나마 이렇게라도 공부라도 해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2쪽.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그러나 이런 의심들로부터 그들은 바로 다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위로 치켜드는 것이다. 창조와 섭리가 아무리 이렇다고 목사가 또 가르쳐도 여러분도 삶 살다 보면 그런가 이러고 또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정말 내 모든 순간순간 내 숨 쉬는 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럼 다 아실까?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까지 다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놀랍죠? 자, 그 중간쯤 가보세요. 한 7번째 줄 내려와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과 공동사역, 그러니까 제1원인과 제2원인이 함께 어우러진다 이 말이죠. 더불어서 세 번째로 이번에는 통치라는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 자, 보세요. 창조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세계가 역사가 섭리 가운데 보존되고 지속되는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죠. 주관하시니까 이거는 바로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문단 제일 밑에 그러나 모든 제2원인들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감추어 역사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감춰져 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지금 바빙크가 말을 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밑에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들의 고백인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위하시는 그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버지이심을 깨닫지는 못했다. 따라서 하나님 섭리에 대한 신앙은 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기도 했고 가끔은 희미하게나마 생의 영고에 직면하여 증명되었다. 18세기에는 아주 낙관적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가장 좋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755년 리스본시가 무너진 무서운 지진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독하고 그 실제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와 그의 영혼의 구원을 체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했다. 누가 우리를 이런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자, 마쳤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172쪽하고 172쪽에서 173쪽까지 바빙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과 함께 조금 특별한 내용을 언급했어요. 뭘 언급했냐면 지금까지는 창조와 섭리의 관계를 오늘은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공동사역 얘기도 했고 이실론 범신론의 오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이 관계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여기서는 다루지 못해요. 다루긴 어렵고 원래 모든 만물의 원인은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이 모든 세계의 창조의 중보자가 되고 구속의 중보자가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바빙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는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분명히 언급할 때가 있어요. 뒤에 가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이제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숨 쉬는 것조차도 다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전능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눈 깜박임 하나조차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경외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삶 가운데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